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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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 보죠. 우리가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나니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어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이제는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히브리어 벤의 한내 비인입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죠. 또 선지자와 가깝게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이런 친밀한 관계가 가능했을까? 그 당시 만연한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를 나라의 국시로 삼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선지자를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생활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아픔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아버지처럼 따랐던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건의 발단인데 여기 부르짖어 자카와 원형 차크는 천둥소리를 내다. 여인이 처지가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간절했는지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천둥소리 같은 부르짖음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살아있을 적에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 종을 삼고자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된 사회가 아니었죠. 그런 여자가 남편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내 남편이 너무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억울하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내용이 죽은 남편이 살았을 적에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경외, 히브리어 이 아래는 외적 예배를 통해서나 삶에 있어서의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생전에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신과 두 아이가 빚을 갚지 못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안타깝게 자신의 두 아이를 빚준 사람이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 빚을 진 자가 황폐를 부리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모세율법에 빚을 지고도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빚을 준 사람이 그 빚진 자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는 것은 율법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구나. 절대로 악덕 체주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었다라는 것, 당연하다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인의 부르짖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출애굽기 22장 2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네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종에서 법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해 주겠다.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남편이 살았을 때 그토록 야훼를 경외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 같은 호소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인가?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의 천둥 소리를 내는 듯한 부르짖음의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히브리어 마에세라크하고 첫 번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나도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너의 필요를 위해 돕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 여인의 간절함으로 인해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소경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헬라어 더 텔레데 호이에스 휘멘, 히브리어 마에스라크,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들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으로 부르는 그 외침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엘리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능히 하실 수 있음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기름 한 병이 주는 의미가 여인의 형편이 비참하리만큼 말이 아니라는 것,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 한 병, 히브리어 아수크는 병이나 항아리를 의미하기보다는 바르다로 목욕한 한 사람이 바를 만큼의 기름, 아니면 장례식에서 시신에 바를 정도의 기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매우 적은 양이었고, 또한 자신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적은 양의 기름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양의 기름으로 어떻게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는가? 3,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말합니다. 먼저 너는 나가서, 그리고 빌라, 히브리어 레키와 슈알리라는 너는 가라. 너는 빌라고 여인의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빌리면 많이 얻을 것이고 적게 빌리면 적게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를 적게 만들지 말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의중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빈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갖다 놓아라. 우리가 엘리사 이 말에 깨달은 것,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라. 믿음을 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구하기에 앞서 큰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다음 백부장은 구하기에 앞서 하인이 나을 것을 믿고 그리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행동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있죠. 은밀한 교제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모습.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인이 문을 닫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이는 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 6절에 보니 여인이 물러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있는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더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물러가서로 번역되고는 우리 개역개정하고는 다르게 영문에서는 그로부터 메이토가 있는데 이 메이토가 있으므로 이제부터 전적으로 누가해야 할 몫이다. 여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은 여인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납득이 어려운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기적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의 하리에 물을 길어 넣었는데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것을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첫 기적을 보게 되죠. 기적은 문을 닫고 들어간 여인과 두 아들의 말씀에 순종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르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 기적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쳤더라. 준비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운 후에 비로소 그쳤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몇 개이든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을 모두 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한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있었던 위기와 비참한 삶이 달라집니다. 7절이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노아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말씀하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으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름으로 여인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빚만 갚아도 좋은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